1981년 7월 29일에 영국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였습니다. 성 바오로 성당에 전 세계에서 모이던 내빈들만 3,500명 정도가 모였고, 또 50개국 이상의 80개 이상의 방송사에서 동시에 생중계를 하는데 전 세계의 7억 명이 그 결혼식 장면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다이애나는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게 된 20세기의 신데렐라였지만, 실상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내적인 공허감과 목마름에 시달렸던 불행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주의 깊게 분석한 심리학자들은 그녀의 나이 6살 때에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버려두고 부자 사업가를 따라 나설 때부터 이 내적인 목마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분노가 다이애나로 하여금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채워지지 아니하는 지독한 내면의 목마름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에 찰스 황태자와 카밀라 파카불스라고 하는 여인의 연문이 일어나게 되자 그녀는 다시금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공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내면에 뻥 뚫린 고독한 공간을 채우고자 대리 만족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매달 머리 손질하는 비용으로 7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또 매주 한 주에 매니큐어와 또 발톱을 손질하는데 500만 원 정도, 의상 구입, 몸매 관리 등등에 하루에 평균 200만 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데만 1년에 7억 5천만 원 이상이 쏟아부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마음의 깊은 공허감을 달래지 못해서 다이애나는 5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또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에 걸리기도 하는 등 아주 심각한 삶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특권, 2 아들,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 막대한 보석과 찬란한 의상들, 사회적인 최고의 특권과 지위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5번이나 자살을 시도해야만 할 만큼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혼을 한 그녀는 남편의 외도에 보란듯이 보복이라도 하듯이 끊임없이 애인을 교체하면서 많은 남성들과 교제를 하다가 1997년 8월 새로 사귄 애인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36살의 나이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이애나와는 또 다른 이유로 마음에 깊은 목마름과 공허감에 시달렸던 여인입니다. 이 내면의 지독한 목마름을 채우고자 이 여인은 남자를 5번이나 바꾸게 됩니다. 결혼을 5번 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중이라면 오늘날의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남성 중심의 엄격한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종교적이고도 율법적인 사회에서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대단한 스캔들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여인을 찾아오심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3, 4절을 보면 예수님의 동선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겠는지라로 번역된 헬라어 데이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 강력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북쪽에 갈릴리, 가운데에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북쪽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 지역은 유다 나라로 인정을 받았지만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는 유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였습니다. 유다 나라로 편입시켜주지 않았어요.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면 최단거리로 직행으로 나아가는 코스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쪽으로 한참을 돌아서 북쪽 갈릴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려면 거리가 2배 이상이나 늘어나는데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한사코 밟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꺼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싫어했던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주전 7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에 북쪽의 사마리아 땅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이방인과 강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피가 섞이게 만드는 일종의 자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아수르의 지독한 식민 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피가 완전히 다 섞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 민족의 씨가 말라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7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은 해방된 이후에 그들은 순수한 자기 민족의 혈통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수르에서 해방된 사마리아와 바벨론에서 독립한 유대는 해방된 이후에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폰을 함으로 피가 섞여버린 사마리아,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오직 순수한 혈통을 지켜낸 우리 유다 사람만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히 경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은 속으로 저 개 같은 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계속해서 받아왔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울분이 가득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려 400년 이상을 서로 간에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사마리아 땅은 피해야 된다는 심산으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갈 때에 머나먼 길을 힘들게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상적인 유대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땅을 그대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겠다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 어떤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의도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깊은 공허감, 영혼의 목마름에 심히 시달리고 있었던 한 여인을 사마리아 땅에서 만나고자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가까이 우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피곤한 몸을 잠시 쉬기 위해서 낮 12시쯤 정오에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오는데 이때부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실상 유대민족에게 멸시를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조차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아니하는 한낮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그렇게 우물가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대단한 파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은 아예 여자들을 쳐다보지 않고 아래로 시선을 두고 다녔다고 합니다. 보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 눈뜬 장님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여인을 만나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물 주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여인이 대단한 것도 아닌 물 한 그릇을 선뜻 내어주지 못했던 것은 열등의식과 낮은 자의식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로써 대화의 문을 여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관심을 우물물로부터 점점 영적인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의아해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물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물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점점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우물물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을 데려오라. 왜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주제에서 벗어난 듯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여인에게 네가 그동안 네 인생의 목마름, 네 영혼의 공감을 채워보고자, 해결해보고자 그토록 집착했던 남편, 그 남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남자를 자기 인생의 생수처럼 그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해소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마치 이 여인의 지나온 삶을 그대로 다 지켜보았던 것처럼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여러 번 남자를 바꾸어야만 했을까요? 자기 마음의 깊은 목마름과 공허함을 남자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계속 시도를 했지만 잠깐 동안 만족할 뿐이었지 다시금 더 크게 몰려드는 공허감과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실망하고 혹시나 하고 또 바꾸어 보고 또 실망하고 또 바꾸어 보고 이런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셔도 그 목마름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내가 그동안 위안을 얻으려고 그토록 집착했던 남자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자가 아니라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남자를 데리고 오라. 그 남자가 내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물물에서 주제가 남편으로 바뀌었다가 다시금 대화의 주제가 이 여인에 의해서 예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점점 여인의 관심사가 물질적인 데서 영적이고 내면적인 쪽으로 이전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할 때에 그저 급한 마음에 다짜고짜 교회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신앙의 문제, 영혼의 문제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기러로 나온 이 여인에게 공통의 대화 주제가 될 만한 물을 통해서 대화의 문을 열고 점점 이 여인을 영적인 주제, 신앙의 주제로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사업가에게는 사업의 문제를, 학생에게는 공부의 문제를, 가정주부에게는 자녀 양육이나 살림의 문제를 공통 대화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더 깊은 영혼의 대화, 신앙의 주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사마리아인이라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에 대한 이 여인의 질문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 삶의 문제가 영혼의 영적인 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의 이 깊은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제 내면의 갈급함, 이 공허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만나 주신다. 좀 더 적나라하게 이 여인의 질문을 다시금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미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죄로 얼룩진 비참한 죄덩어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저 자신도 제 삶에 대해 포기했던 밑바닥 인생입니다. 이런 제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을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저의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으려는 한 여인,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여인을 주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만나주시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너는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될 수 있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셔. 네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주님은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 내면에 있는 이 공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식이나 권세나 물질이나 쾌락을 통해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소유로 만족하는 존재 같지만은 인간은 참된 관계로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비로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형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물물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하여 마침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비로소 자신을 영혼의 생명수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누가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마실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제대로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가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은 영혼의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자들이 아니라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이 이 생명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영혼의 생명수를 흡족히 마실 수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심히 목마르고 갈증을 느낀다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흡족히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참된 만족과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는 세계적인 지성인이고 한국이 자랑하는 지식인이죠. 이분이 수년 전에 암으로 투병하던 자신의 딸의 권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잘 자라나서 간정집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의 목마름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딸의 고난을 통하여 내 영혼의 결핍, 내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고 나서 영혼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 지성을 추구하는 삶을 넘어서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게 되므로 바로 영혼의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인은 영혼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누구든지 이렇게 영혼의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풍성한 영혼의 생명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돌아서면 배고픔을 느끼고 시장기를 느끼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충만하다가도 다시금 세상에 처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잃어버렸을 때에 영혼의 목마름을 심히 간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의 목마름을 통하여 영혼의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의 자리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혼의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을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신령한 우물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간절한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영혼의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